자, 속사람의 치유 이제 6페이지입니다. 표출된 행동.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이 겉으로 이제 행동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건데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엄하게 과격하게 표출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출된 행동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얼어붙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 있죠. 예.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만나면 그러면 감정 무감각증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둥병이 그러니까 아픈 것을 못 느끼는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에 대한 감각을 못 느껴요. 예. 그리고 뜨거운 솥에 손을 대도 그 뜨거운 감각을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감정의 문둥병 혹은 영적 문둥병. 영이 계속 아파 가지고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감정이 얼어붙은 사람들 보면은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다. 다른 말로요. 상처가 깊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처는 또 상대적이에요. 상처는 상대적이라서 내 상처가 어디가 탁 됐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뭐 아파도 막 아프다고 난리가 나면서 막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가면은 조금 있다가 그냥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인데 좀 아파요." 이러고 마는 사람들 있죠. 그것처럼 상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큰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상처를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조그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처를 보면 '저거 갖고 저러나.'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인제 본인이 느낄 때 예. 주관적인 거죠 이거는. 본인이 느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학대를 많이 받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얼어붙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상처와 연결된 모든 감정 에너지들이 다 얼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오버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버 반응하는 그 사건 뒤에는 반드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매듭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충족되지 못한 이 욕구 불만이죠. 예. 이 욕구 불만이 큰 사람들,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요만큼 돼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어줘도 항상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냥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저 정도로 욕구가 충족됐으면 나 같으면 감사할 텐데 그런데도 계속 욕구 불만으로 저렇게 하는 사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들은 욕구가 강해요. 자기중심적이라서 주변을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다 나한테만 포커스가 받쳐줘야지만 이 욕구가 조금 채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욕구 불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뭐 내가 9번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1번 칭찬받아도 그것도 참 힘들어요. 예, 자아가 강한 사람들, 예, 마음이 조금 삐딱한 사람들이죠. 이제 고런 사람들은 이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욕구 불만으로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인제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예를 여기다 들었죠.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버지죠. 사랑보다는 폭력을 가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딸이 자랐어요. 그 딸이 인제 표출된 행동 인제 나타내는데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너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한테 무섭고 슬픈 감정이 너무 커요. 무섭고 슬픈 감정을 표출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무서워서 너무 슬퍼서 표출을 못하고 꾹꾹꾹꾹 누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이게 겉으로 표출되는데 이렇게 주변을 계속 살펴요. 어떤 사람을 살피느냐.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내 부모는 나한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어요. 막 분노만 했고 너무 무섭게만 했고 나한테 슬픈 것만 줬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찾아 헤매는데 나한테 부모 역할을 해줄 배우자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부모의 역할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인 게 뭐냐. 아버지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아버지한테 학대받았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 가운데 너무 심한 상처와 학대로 힘겨움이 있었는데 배우자를 만났는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아버지한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게 치유를 받지 않고 나서 배우자를 찾죠. 학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좀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좀 편해요. 이상하죠. 예. 그리고 좀 젠틀한 남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막 부드러운 남자들 보면 쪼끔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막 사랑을 막 해 주면 막 부담스럽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한테 거칠게 하고 학대를 하면 오히려 이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치유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 남편 보면 어때요? 그쵸. 아빠 같은 남자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라고 했는데 어떤 아내예요? 우리 엄마 같은 아내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다. 왜? 속사람을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소울 타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어진다. 이러면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아요. 아파요. 그쵸? 아픈데 배우자로부터 거기에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들겠죠. 그러니까 더 힘겹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성인 아이가 만나서 맨날 뭐 해요? 아가들 둘이서 네 싸워요. 아웅다웅 싸워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맨날 네 싸우고 그리고 둘 중에 쪼끔 더 성숙한 사람이 부모 앉겠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 제가 속사람 치유받지 않고 이 솔타이 끊어지지 않고 이거 영적 정리 안 된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왜냐면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데 또 결혼해 봤자 또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 만나라."라고 했더니 이게 딱 봤더니 한 40대 50대 때 결혼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한 진짜 60대 자매가 그거 어느 정도 하고 결혼을 이렇게 예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림이 한 60대 돼야지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냥, 그냥 웬만큼 맞으면 같이 그냥 같이 웬만하면 그냥 같이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그냥 싸워 나가라고 예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아니면 평생 혼자 살라고 그냥. 예 그랬죠.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이냐.
우리 아빠가 폭력적이에요. 우리 아빠가 학대를 심하게 하고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 아빠가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화를 안 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 줬을 텐데,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우리 아빠가 나를 인정해 줬을 텐데, 칭찬해 줬을 텐데, 다 누구 잘못이래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또 학대적이고 사랑을 잘 안 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이 아내를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남편이 내가 바뀌면 좀 바뀔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내 남편이 따뜻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 남편이 달라질 거야. 남편이 사랑해 줄 거야. 남편이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좀 달라질 거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혹은 내 배우자가 나만 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부모님 그 사건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해보세요. 부모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배우자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네,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만 잘하면 될 거야 라고 더 애쓰고 힘썼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야?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나만 잘하면 그 과거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만 잘하면 조금 이 현재의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내가 속았단 말이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니다. 그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네, 그 생각 자체가 파쇄돼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생각을 했느냐? 과거에 살아서 그래요. 과거에 묶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만 어떻게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과거에 이것만 됐으면 됐을 텐데 라고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현실을 못 누리고요. 그리고 과거와 연관된 어떤 것만 조금만 딱 건드려지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이번엔 좀 더 노력해 봐야지, 좀 더 노력해 봐야지 라고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 문제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끊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된 끈은 끊어질지어다. 지금 하세요. 예. 예. 그리고 배우자와도 잘못된 배우자와도 잘못된 연결된 끈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지금 하세요. 네, 아멘. 내 탓이 아닙니다.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다 해드릴까요? 네, 내 탓이 아닙니다. 네, 네, 내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사자의 문제인 거예요. 당사자 문제. 그리고 내 자아가 아직 어릴 때 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하고 솔다이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되게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 상태 그대로 배우자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끊고, 이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안에는요, 내가 잘해 나감으로써 과거를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과거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학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더 잘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사는 삶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후회하는 삶은 이제는 그만. 네. 현재를 살아야 돼. 현재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자. 네.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과거는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많이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과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떤 분이 이제 이거 간증을 제가 했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암이 걸렸죠. 그래서 위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얼마 뒤에 또 왔어요. 또 다른 데에 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뒤에 또 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 또 암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용서를 못해서. 할렐루야. 또 뭐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딱 보니까 완벽하게 수술은 성공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완치를 하고 보냈는데 얼마 뒤에 자꾸 다른 곳에서 암이 자꾸 발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매님, 자매님은 지금 현재 수술을 또 해도 또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술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쪽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이러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죠. 그냥 목사님 딱 보시더니만 그냥 첫 마디 그랬죠. "지금 누가 그렇게 미워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요." "아니 그 인간 누구요?" 그랬더니 어 "남편이요.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요. 그 놈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하고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고 떠났어요." 막 이러면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 그래 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혼을 안 하셨네요." "아니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이래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네 아니에요. 자매님은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적으로 이혼을 아직 안 하셨네요. 아직도 그 인간하고 같이 붙잡고 쏠타에 돼서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네요. 용서하면 이 병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예. 이제 그 남편이 이혼했다고 하는데 10 년이나 됐는데 이젠 좀 놔 주지요. 좀 놔 주세요. 놔 주는 게 뭐냐면 용서해 주고 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놔 주지요. 그리고 인제 자매님의 인생을 좀 살지요. 과거에 묶여서 거기에서 그 10년 전의 과거에 지금 그 오두막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는 거기서 좀 나오지요. 그리고 현재의 자매님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목사님하고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용서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해결됐어요. 수술 받지 않고 암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어차피 그 인간은 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혜로운 자는?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냥. 빠이빠이. 잘 가시라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유는 유대로 살자고. 이 인제 빠이빠이 하면 돼요, 빠이빠이. 그리고 그냥 현재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왜 속사람이 약한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방금 얘기했어요. 과거. 그 오두막. 그 오두막 그 영화 그 책 아시죠? 그것처럼 그 사건, 그 오두막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약하고 속사람의 상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음. 현재를 누리는 사람, 현재를 즐기는 사람,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속사람이 강해요. 과거에 그것들이 딱 온다, 예수님 떠나가 뚝뚝뚝 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예수 이름으로 딱 끊는 이 파워가 강해져요.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딱 건드려지면 과거로 그냥 훅 가버려요. 그러면 속사람 치유할 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잘 가니까. 자, 과거로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훅 가버려요. 그러면 참 치유하기는 편해요. 농담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실 거야. 라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이거 자체가 비합리적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잘 맞춰드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걸 잘 맞춰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받은 대로 또 행동하는 게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뭐가 된다? 가해자가 되어져요. 심하게 학대를 받은 사람은요, 또 심하게 학대를 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행사를 하고요. 또 막 짜증을 많이 내고 이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냥 투덜투덜투덜 많이 하죠. 그리고 무절제, 반항적, 정말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많죠. 예.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양육 규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규칙이 많아요. 룰이 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그 실수를 하면 안 돼. 이게 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실수, 똑같은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있다 보니까 자꾸 규칙,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로요, 과거에서 못 태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려면 그냥 과거를 끊으면 돼요. 자, 엄격한 부모님은, 자, 이러한 사람이 부모님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엄격해요. 룰이 강하겠죠. 그러면 탄력성이 어떨까요? 예, 탄력성이 없어요. 얼어붙은 감정, 아주 차갑고 엄하고 무서운 부모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요, 남편을 배우자를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냥 나를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그러니까 속사람의 치유는요, 크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찾아라? 정체성을 찾아라요. 속사람의 치유는 포인트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요. 첫 번째로. 정체성을 찾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다라는 명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것이 강하게 딱 서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요, 용서. 과거로 자꾸 돌아갔던 이거는 왜 자꾸 돌아가냐면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용서. 용서를 하면 이것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솔타이는요, 용서예요. 솔타이 된 거는 너무 미워해도 솔타이가 되고요, 너무 좋아해도 솔타이가 돼요. 예, 우상화처럼 막 이렇게 해도 솔타이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타이 된 거, 잘못된 솔타이를 끊어버려야 돼요. 용서.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줘야 돼요. 수용. 그렇게 되어지면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내가 요것만 잘했으면, 내가 저것만 어떻게 했으면, 이것만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과거에 묶여서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건 왜 그러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수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자기를 용납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자유케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내면적인 행동인데요.
아까는 겉으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안으로 해요. 자, 안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대예요. 다른 말로. 자기 학대. 자기 학대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 자신한테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실수를 했어요.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한테.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예,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요. 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자기가 주로 들었던 그 욕 있죠. 고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막 해요. 부모님이 좀 그럴 수도 있지 관대한 부모님 있죠.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머 괜찮니?" 이렇게. "어머 다친 데 없니?" 이렇게 부모님 하는 할렐루야. 이런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네 아멘. 그렇게 관대한 부모님. 근데 뭐 이렇게 실수했어. "어이구, 어이구 또" 이러면서 "이게 얼마짜린데?"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다른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하면요. 자기 자신한테 똑같이 자기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대적인 폭력적인 그런 부모님이면 그러면 나한테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자꾸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니?" 하고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 주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내가 실수를 해도 "아 괜찮아.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힘을 내자. 화이팅."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냥 툭툭 털어버려. 이번만 기회냐? 다음번에 또 하면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격려하면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어땠어요? 할렐루야. 그쵸? 슬픈 현실을 맞이하죠, 우리는. 이상적인 부모님을 그리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많이 혼내요. 한국 문화 자체가요, 많이 혼내요. 예. 어우 팍 또 합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저는 아직은 맞아 보진 않았어요. 그냥 언어 폭력만 강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이게 팍 이러면 존재감 자체를 이게 학대받은 것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이게 상처가 깊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를 좀 많이 안아줘야 돼요. 나를 많이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괜찮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네. 더 많이 해주면서 더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안아주면서. 예, 해보세요. 예, 괜찮아. 양손으로 해보세요. 왜? 한 손이 없으세요? 네. 다른 사람보다 내 손으로 해야 돼요, 내 손. 발로도 해야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예. 너무 멋지다. 네. 이걸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음. 이게 그거를 많이 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해요. 근데 내가 받지 못하지요. 내가 수용받지 못하고 내가 관대함을 받지 못한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게 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나 자신한테 많이 칭찬해 주고 수용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거를 내가 나한테 많이 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강의 부부가 이렇게 받거나 부모 자녀 간에 받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대화가 뭔지 아세요? 딱 배우자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잘 들었지? 잘 배웠지? 한번 해 봐."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똑똑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죠. "누가 누구한테 해 주라고 했지요?" 뭐 이러면서 "내가 나한테 해 주라고요." 예. 배우자한테 바라면요 싸움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많이 해 주는 거예요. 많이 사랑을 많이 해 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욕구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상처는 뭐 불만이에요? 욕구 불만이에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욕구 불만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관대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언어가 아름답게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아름다운 언어로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들었던 게 언어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요. 부정적인 말이 그냥 나가는 것이 참 편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언어 그리고 사람을 누르는 언어 아주 쉽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해요 막. 다다다다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인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때 뭘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였지?' 그래서 순간 얼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 제가 인제 그 뭐 내적 치유 그리고 속사람의 치유 또 가족 치유 인제 이 강의를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담당하신 그 목사님 강사분은 그 말끝마다 남자분이신데 말끝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제 바나나라고 해 가지고 사고방식이 이제 미국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20년 넘게 미국에 살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말투 자체가 굉장히 인제 인격적이 이거 배웠으니까 전문 박사니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아주 수십 번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할렐루야.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던지 "지연아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이제 습관이 됐어." 이러고 있는데 우리 경환이가 어저께 "엄마 명언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엄마 지금 습관처럼 "아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어머 나 인제 이게 입이 붙었어. 할렐루야 너무 대견해.' 막 그러면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그러니까 언어가 참 부드럽고 예쁜 사람들 있죠. 전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예. 그리고 언어가 인제 좀 막 이렇게 거친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습관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실수를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털어버려. 회개하자 그냥."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인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부모님이 학대를 많이 하면 자녀가 자기 처벌에 강하게 되어져서 자기 학대가 강해져요. 그럼 부모님은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비관적이니?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니?" 또 화를 내죠. "너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니?" 뭐 이렇게 또 화를 내죠. 누가 심은 거예요? 그쵸. 부모님이 심은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처벌을 강하게 한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한 거예요. 너무 감정 없이 그렇게 너무 가 강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감정이 얼어붙었고 처벌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처벌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처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처벌하고 부모님한테까지 처벌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다라고 하죠.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나는 어떡하죠? 우리 애들 다 커 버렸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속사람이 치유하면 돼요. 제가 또 어젯밤에 이제 속사람의 치유를 하면서 제가 인제 여기를 갖다가 인제 교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좀 교구에 집착하나 보다.' 그럼 이건 오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오보 반응했습니다. 교구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구 못 버려요. 나눠주면 나눠줬지 못 버려요." 내 갑오로 물려줄까 생각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싫대요. 그래서 다른 원하는 애기 엄마들을 주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 굉장히 비싸요. 몬테소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났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인제 너무 집착을 하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교구를 집착할까요? 내가 어릴 때 교구를 못 놀아서 집착하나요? 내 거를 못 누렸나요?' 하면서 어릴 때로 쑥 돌아갔는데 어 나는 별로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만족해요 별로. 그런 거 없어도 행복했고 뭐 별로 없어요. '그럼 뭐지?' 했더니 우리 경환이
10살대로 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경환이 캐나다에서 인제 2 학년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게 마덜랭귀지가 영어잖아요.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이는 가자마자 첫 번째 했던 단어가 "어택! 공격! 싸우자!" 맨날 막대기 갖고 다 때려 부셔. 막 싸워, 찔러, 때려 뭐 이런 아이인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공부잖아요. 적응할까요? 예. 언어도 안 되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감 5 분을 못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적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고 몸에 부작용이 생기고 한 몇 년을 지금까지 고생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음. 이제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그때 저희가 이게 무슨 국제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되어져야지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인제 맡아서 쪼끔 해 줬는데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단어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놀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플래시카드 이렇게 넘기면서 해 주기도 하고 교구 갖고 놀면서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 줘야지 됩니다. 이거는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국제학교 같은 데였어요. 근데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저는 바로 뭘 찾았을까요? 예, 교구. 그때부터 교구 막 사이트 찾아 가지고 교구. 그래서 우리 집을 놀이방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모았던 교구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제가 교구를 막 이렇게 한 거죠. 아이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교구인 거예요, 교구. 왜냐면 이 교구로 내가 아이들을 못 해줘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랬다. 그리고 또 두려운 거예요. 사랑이도 또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사랑이 낳고였기 때문에 사랑이도 그렇게 될까 봐 사랑이한테도.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교구가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게 문제예요? 예,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교구를 그렇게 싼다고 애가 돼요? 교구에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초청하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막 "경환아 미안해." 그 10 살짜리 경환이 앞에서 "경환아 미안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 했다. 내가 너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해서 너가" 이게 10살 때 우리 19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때가 아동기 때인데요. 뭐가 발달되는 상황이냐면 근면성, 능력, 지식, 배움, 협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인데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능력 없음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네가 열등감이 많았구나.' 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아파서 "주님 나 때문에 얘가 능력이 없어요. 나 때문에 지식을 배우질 못했어요. 나 때문에 협력을 잘 못해요. 나 때문에 그래요."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울면서 "얘 좀 도와달라고. 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그렇지만 얘는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입니다. 주님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사람보다 10 배로 탁월함의 기름 부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울기면서 기도했어요. 막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서 경환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이 아이에게는 탁월함의 기름 부음을 부어 줬다. 그리고 주한이에게도 이름이 데니엘이 아니지만 부어 줬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경환이에게도 주었고 주한이에게도 줬다. 이미 주었다." 네? 이미 줬다고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탁월함이 있지 않았니?" 그러고 보니까 아기가 말도 잘 못하는 애기였는데 사라 영어로 하는 찬양 되게 어렵거든요. 어른들도 다 잘 못 따라하는 그 찬양 가사를 다 외워요. 그리고 그걸 다 해요. 그리고 한번 들으면 바로 쳐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들으면 바로 이게 작사 작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동을 시키면 뭐 국가대표를 시키고 싶다. 수영을 좀 배우려고 했더니
그 코치 선생님이 "국가대표로 좀 하고 싶다." 태권도로 보냈더니 "국가대표로 좀 키우고 싶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막 탁월함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얘 이미 탁월함이 있구나. 그렇군요. 근데 주님 공부는요? 이 능력은요?"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분야에 탁월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그 영역 가운데 탁월함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공부 영역에도 걔가 손을 뻗어서 노력했더니 성적 장학금을 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네요. 그럼 얘는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탁월함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경환이는 그럼 걱정이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저께 밤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기뻤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경환이는 집으로 갔고 저 혼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1 시쯤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딱 봤더니 경환인 거예요.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왔대요. 할렐루야. 그 야밤에 운동하러 왔대요. 그리고 인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우리 경환이가 이미 자기가 다 하나님의 배 받았다고. 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살아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속사람의 치유 가운데 그리고는 다시 뛰어서 집에 갔어요. 4 시에 뛰어서 갔어요. 예. 어 근데 이 속사람의 치유는요. 내가 자녀한테 부모님은요 잘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맘처럼 돼요?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속사람의 치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에 가 가지고 그때 그 시간 저는 이제 10살 때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렇게 딱 온 그 시즌이. 가장 힘든 그 시즌이었는데 그때 고 시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한 맺힌 아픔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야. "주님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신 것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 확증이 확 와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한테 내가 믿고 아이한테 계속 축복해 주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부모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은 아이에게 그대로 갑니다. 부모님이요 아이들한테 저주 많이 한 그러한 자녀들 있죠. "빌어먹을 자식."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빌어먹대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 인생의 어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언어 폭력, 축복, 인정 이런 거 못 받고 항상 학대받은 그런 자녀들이 그렇대요. 근데 능력도 없어도요.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그렇게 되어진대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너도 데니엘이잖아. 믿으면 취해."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속사람이 치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많이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교구에 집착했던 이 마음이요. 옛날에는 천이었다면 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100이 아니라 천이에요. 예. 천인데 100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아직은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예.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착했던 이 마음이 이게 이제 풀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놔지게 되어지고 이게 속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이걸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치유.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이게 만져져요. 그러면 내 안에 막 눈물이 막 나와요. 희한해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축사도 많이 돼요. 네. 내 안에 한 맺혔던 그 욕구 불만이었던 이것이 욕구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던 그 아픈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을 다 축사가 되어지면서 자유케 되어져요. 그러면 내 영이 굉장히 기뻐 뛰어요. 이제 이거를 저는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가 축사 많이 한다고 했던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혼자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돕는 이들 돕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번에 한번 살짝 해 봤었거든요. 근데 참 많이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사람의 치유 이제 요 부분들을 계속 받으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을 하는지, 내가 왜 이것 가운데 이렇게 아파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오두막 있죠.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가? 왜 과거에 묶여서 내가 지금 현재를 못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왜 이런 깊은 슬픔 가운데 이 감정 가운데 내가 못 헤어나오고 있는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왜 내가 기뻐하는 게 어려운지, 감사하는 게 왜 어려운지 이것도 오버 반응이거든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풀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요. 성령님께 조명을 받는 거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많이 달라요. 성령님께 조명받으면 주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가 봐. 이렇게 덤덤한 거. 이 차이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성령님께 조명을 받으면 거기가 이게 쑥 도려낸 것 같아요. 썩은 그 사과 부분을 쑥 도려낸 것 같아요. 정말 개운하고 이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속사람의 치유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놔야 돼요. 드러내놓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또 감동이 되면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 또 사역을 해 드리면 그게 한번 영적 청소 쑥 해 버리면 인제 유지가 되어지겠죠. 이제 유지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부분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가적인 그 힘을 좀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남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받기는 어려워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자가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조명을 받으면서 수술을 받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거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항상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 가운데 내가 계속 이거를 많이 받아 보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이 속사람 치유하는 거가 좀 많이 편해질 거예요. 예, 편해지고 이게 뭔지 감각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깊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